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골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잠깐 뵈었는데요. 어머니가 그 간척교회 주건사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머니도 이제 초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성경 찾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주건사님 옆에 앉았는데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로마서는 찾겠는데 장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두커니 펴놓고 있는데 그 주건사님이 조근조근 이게 로마서면 페이지하고 장하고 틀리다, 그걸 알려주시면서 장과 절을 찾는 법을 알려주셨다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녀들이,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 주건사님의 그 기도의 복이 자녀들에게 흐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백화점, 그리고 이제 전철, 그리고 어제 날씨가 좋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애들 놀이터 이런 데로 갔나 봅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는요, 24일 주일, 그 다음에 31일 주일은 코로나 2.5 단계로서 100명 미만 교회는 10명 정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겨울철 드니까 아주 맹렬하게 역사하잖아요. 지금 이제 1000명 가까이 늘어났다가 지금 300명 정도로 줄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 손을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또 외출 나갔다 들어왔을 땐 외투를 밖에다 걸어두어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길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가 2211명 전 성도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성도가 그 성도들에게 자기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3분의 1은 시청에 가서 거기 가서 커피도 뽑아 먹고 그리고 인증샷을 찍고, 3분의 1은 자기 동네 동사무소 가서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3분의 1은 민노총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시 당국에서 그 사람들 그 동선을 핸드폰으로 다 검사를 해보니까 시청도 들리죠, 동사무소도 들리죠,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사무실도 들리죠.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2211명이 한 사람도 코로나 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선혜 사모 데리고 강대병원을 갔는데 그 한쪽에 코로나 검사 부스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한 5m 정도 떨어져서 가는데 우리 김선혜 사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쪽 가까이 갑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것까지 퇴근하냐고 그러는데, 거기 코로나 검사하는 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중중걸음으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사람이 분별할 것은 분별해야죠.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말도 남편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아내의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또 남편의 말도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아내가 간청합니다. 여보, 내가 지난밤에 저 선한 사람을 인해서 아주 어려운 꿈을 꿨어요. 그러니 당신은 저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빌라도가
그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드러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할 때마다 빈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참 이게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더더욱이 여러분이 대신교단 서울 북루의 순양교회에서 예배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를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우리 대신교단은 천주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WCC는 개신교단이면서도 불구하고 천주교와 함께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또 그 다음에 WEA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WEA라고 하는 단체와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WEA라고 하는 단체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봉의산을 쳐다봅니다. 봉의산을 쳐다보면 산을 올라가는 길이 참 많아요. 한림대, 그 다음에 강원도청, 그 다음에 이제 저쪽 119 센터로부터 그 다음에 서양강 그 줄기로 길이 참 많아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은 다 똑같아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어느 곳으로 올라가든지 그 끝 정점에는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자가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것이고 불교는 부타가,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는 마흐메트가, 그리고 원불교는 또 누가. 그러니 네 종교 내 종교 따질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뭐예요? 이제 성별도 따질 필요 없다. 이게. 성도 따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 가는 것이 WEA 사상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런 모든 사상, 이단 사상을 다 배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통합직은 두 개 다 가입해 있어요. WCC, WEA. 그게 뭐예요? 마리아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든지 그 끝에는 절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절대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합동측 교단은 WEA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강대상에서 오직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은근히 그 설교 속에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단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단, 올바른 노예,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가슴 뿌듯하게 가슴 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큰 교단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신앙은 각자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기 되기도 하지만 그 길이 지옥불로 향하는 길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누가 교도소에 가서 자기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다고 해서 그 수치와 허물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평생 그 수치와 허물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들이 취직을 못해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아들 뒷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자 신세로 갔습니다.
친척 집에 논이려고 간 것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로 갔으니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합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모습으로 살았어요. 모습. 여러분, 참 못할 게 모습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직업 중에서 가장 최악의 직업이 뭐예요? 남의 집에 가서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날 같은 날 무슨 모습이 있겠어요? 있습니다. 그 집에서 주는 거 먹고, 그 집에서 주는 거 입고, 그 집에서 주는 용돈 타가면서 그렇게 모습처럼 사는 사람이 아직도 이 나라 속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 중에 최악의 직업이 모습 아니에요. 24시간 그 집 그늘 아래, 그 집 공기를 마시며, 그 집 물을 마시며, 그 집 주는 밥을 먹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건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바로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라헬을 보면 그 사랑이 막 흘러넘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얼굴이 굳어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얼굴이 심각한데 라헬을 보면 얼굴이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아, 저놈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사기 결혼을 당했잖아요. 사기 결혼을 당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됐는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대요. 창세기 29장 18절을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야곱은 집도 없습니다. 야곱은 양치기로서 집에 거하는 날보다 들에 하늘을 지붕 삼아 사는 날이 더 많아요. 양새끼 하나 끌어안고 양을 이불 삼아 사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런 처량한 신세인데도 그는 7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사는데 그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꽂혔어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귀가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나의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찬송 읊조릴 때 그때 우리 김성훈이가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 내가 오늘 있잖아요 무슨 노래를 배웠는데요, 노래 부를게. 그리고 딱 여러분 이 등치가 손을 딱 못 두더니 손을 딱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그렇게 귀여운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이야, 어린이집 가더니 이걸 배워가지고 왔구나. 그것도 자기는 또 엄마 아빠 자랑스럽게.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좋아요. 노래가 어설퍼도 좋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는 모든 짓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식을 보아도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식인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주예전에 나와서 몸짓하고 주예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그것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덮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라헬이 임신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남편에게 막 대들었어요. 나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너무 기가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지 라헬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이 미인이잖아요. 미인이 낳은 자식은 다 미남이에요. 우리 두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하다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참 잘생겼어요. 참 아빠적 유전자도 많이 닮았지만 엄마적 유전자를 닮아서 자식 새끼들이 참 미남이다. 이런 미남을 데리고 가는 여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엄마가 미인인데 그 아들이 너무 그냥 이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왕궁의 왕자들이나 채색 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들이 이 집의 장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재산을 상속할 가장 큰 권리를 가진 자가 그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그 가정과 그 가문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 17살이 되던 해에 형들이 세겜 골짜기에서 양을 치는데 기별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답니다. 도대체 그 세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서 요셉을 거기로 보냈습니다. 요셉이 그 골짜기에 가서 세겜 골짜기에서 찾고 찾으니까 형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세겜 골짜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막 찾아다니다가 한 목자를 찾았는데 그 목자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형님들 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자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 형들이 누군데? 예,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으로 가니까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양떼가 있고 형들이 거기서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저기서 형님들 요셉이 왔어요 하고 가는데 형들이 말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놈 오고 있다. 저 새끼 죽이자. 그리고 저 새끼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이복 동생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복 형제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계모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계모 중에 아주 훌륭한 계모도 있어요. 에브라임 링컨의 계모는 그 아들에게 소망을 주었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 그 18개월짜리 되는 그 아이가 웃는 그 얼굴이냐? 그 얼굴에 정말 기쁨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와, 참 이쁘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사늘한 시신으로 바뀌었잖아요. 더더욱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통해서 입양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겠다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복 형제라도 루벤은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요셉을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온 그 맛있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요셉이 그 물 없는 웅덩이에서 막 결기적으로 막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루벤은 그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간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밧줄을 준비하러 어디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늘 이
이익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겠는가? 저렇게 하면 이익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닭다리 뜯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를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 있어 미디안 상인, 노예 상인들이 오고 있어요. 야, 우리가 이 애를 죽여본들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냐? 우리가 저 노예 상인에게 이 아이를 은 20에 팔자. 은 20에 파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그 사무엘상 거기 말씀해 보면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가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 지파 사람이 왕이 돼야지 어떻게 600명 겨우 600명이 지금 부족을 이룬 조그만 부족에서 왕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 판자가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이익적으로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만나야지. 하여튼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을 은 20에 팔고 그리고는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 피를 묻혀서 그 채색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시고 그 10형제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시고 온 세상을 친히 주관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채색옷을 받아든 그 야곱이 거기서 아주 절망적으로 울부짖어요. 이 10명의 형제들이 천연덕스럽게 이제 염소 피 바른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서 연극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한눈에 알 수 있죠. 한눈에. 내가 직접 지어준 옷인데,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 채색 옷을 입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한 방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었도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성통곡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애통했습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찬이 어릴 때 중국 그 구이동에 살 때 우리 김성훈이 친구가 있었어요. 성찬이가 늘 쫓아다니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 성훈이는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고 그놈이 문을 확 닫는데 우리 성찬이가 문에다 손을 딱 대는 손가락 엄지가 잘려나갔잖아요. 와, 그때요 제가 분노가 여기서 치미는데 걔를 갖다 들어가 두 다리를 쳐서 맺히고 싶더라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 유치원 6살짜리인가 그렇게 되는데 두 다리를 잡아가지고 멸쳐서 골깨서 죽이고 싶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내가 주여 이 분노를 참게 하소서. 분노를 참게 하소서. 만일 그때 제가 만일 그 분노를 삭히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응? 아들 손가락 그 조금 잘린 것 때문에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물론 아들이 살았지만 야곱은 죽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울고 있는 자기 아버지, 통곡하고 있는 아버지를 지켜보는 10 아들놈들 보세요. 돌아서면서 히덕히덕거리는 거 아니에요. 참.
요셉만 감싸더니 참말로 하면서 비웃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에요. 무덤이에요. 이 스올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시신을 무조건 호출해서 한 곳으로 모아두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밑에는 지하 세계 심연이 있는데 그 심연이 바로 스올이에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여다보세요. 요셉은 지금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그 걸음걸음 한 걸음마다 절규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이 지금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10 아들놈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과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서 11 형제 중에 찢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10 아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했지만 그 행한 그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고 요셉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이 12 아들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루어서 그리고 고센 땅에 가서 거기서 풍성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인도의 걸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으로 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대학 척척척 들어가는 것만 복됩니까?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복이 안 되나요? 서강대 도고동문학과, 얘는 자기가 갈 데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야, 이 도고동문학과 잘 지원하지 않는데 너 거기 한번 지원해 볼래? 아, 그랬더니 또 그때 많은 학생들이 도고동문학과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보란 듯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도 예비 합격자 명단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비 합격자 명단 2400번이 같은 번호가 되게 멀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차 빠져나가고 2차 빠져나가고 3차 빠져나가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냥 뭐 재수나 할까 마음이 참 분주합니다. 그런데 3월 15일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3월 2일 날 개강을 해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당신이 최종 합격됐는데 혹시 입학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서강대학교 제일 꼴찌예요. 도고동문학과 제일 꼴찌로 입학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만 알아요. 다른 학생들은 몰라요. 다른 학생들은 이제 첫 주 지나고 둘째 주 지났으니까 아, 얘가 좀 늦게 왔나 보다. 근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이 서강대 꼴찌로 왔다. 그런데 내가 들어오기는 꼴찌로 들어왔어도 나갈 땐 1등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물론 1학년 1학기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2학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2학년 1학기서부터 애가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 오래 풀어했었어요. 졸업할 때 모든 게 올해예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걔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떨어짐이 복이잖아요. 대학 졸업해서 척척척 취직되는 것만 복입니까? 어떤 학생이 이력서 1000장을 넣는데 한 사람도 면접 보러 오라는 사람이 없더래요. 여러분, 면접 보러 오라는 것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그 심령. 때로는 해고를 당하고 남의 집 리모델링 하러 갔다가 그만 필리핀 놈들이 거기서 난로를 켜서 그게 훈증기가 폭발돼서 거기서 떨어져 죽어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들 어릴 때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면 희고 뽀얗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도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아빠도 얼굴이 거무튀튀한데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밖을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얼굴이 좀 희뭇구리해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그런데 우리 두 아들 얼굴은 하얗고 뽀얗습니다. 참. 초등학교 때 이제 대공원에 갔어요. 우리 이제 두 아들이 막 대공원에서 뛰어놉니다. 성찬이가 막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얼굴에 그냥 땀이 뽀송뽀송하게 막 뽀글뽀글하게 막 나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붙이고 있던 부채로 그 얼굴 덮어주더라고요. 얼굴 까매지지 말라고. 예? 또 이제 작은 놈이 막 가서 거기 그물망에서 뛰어노는데 큰 놈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막 부채질에다 또 덮어줍니다. 낮에 해도 그를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도 그를 상치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보관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지만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가나안 일대의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형 에서의 칼부림 때문에 도망자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라반에게 삭슬 10번이나 빼앗겼습니다. 라반에게 속은 결혼식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거기서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돌아올 때 그때 라반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마음 먹었느냐? 자기 두 딸은 살리고 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헤브론으로 향하여 올라오는데 부엘세바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러 옵니다. 한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도 그게 참 삶이 무섭잖아요. 어제 한 대학생이 가짜 권총 하나 보여주면서 내가 문재인 저격하겠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도 온 나라가 어떻게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나서냐 말이에요. 그런데 4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들이 다 칼을 쓰고 창을 쓰고 활을 쓰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이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은 물도 좋고 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형제들이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나가서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야곱의 일생일 때 최고 위기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세겜성과 동맹 맺은 주변 성들이 다 야곱을 주목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 만났던 거기서 제단을 쌓아 내게 예배하라 말씀하셔서 모든 것 정리해서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의 어려움, 그의 환난, 그의 시련, 역경, 그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세요.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야곱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코로나의 긴 터널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가 2020년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구나.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대풍년이 7년 있다가 대흉년이 7년 다가왔습니다. 풍년 때야 흥청망청 막 썼죠. 그런데 큰 흉년을 만나게 되는데 목초지에 풀이 없어서 소가 양이 삐쩍 말라서 죽어갑니다. 야, 그것을 지켜보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겠어요. 이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데 왜 기근이 임하지? 왜 이런 시련이 오지? 왜 이런 역경이 오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7년 대흉년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게 되므로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냥 살아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지로 살아있어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이거는 그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로 살아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애굽으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 그 형제들이 양식이 없어서 당하는 그 고통,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최악의 상태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셨고 그 형제들의 삶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